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으로 모함을 받게 되고 담임 목사님인 당신 자신만 모르는 소문이 그 교회 온 성도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참 성도를 너무 깊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목사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흉한 소문으로 목사의 성도 사랑을 왜곡시키는 일을 보고 이 목사님이 심한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겠다 하는 분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함을 일으킨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성도들 앞에 그 진실을 밝히고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더래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모함, 이 전달되어지는 이 동선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거슬러서 그 원인 제공자를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목사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어서 찾아내면 너를 사용하는 나의 목회가 잘 되겠니? 네가 성도들 앞에 사랑과 용서를 외쳐야 할 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하고 외쳐야 할 때, 그때 너의 그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 소리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니? 목사 마음에 울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 결국 그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죽은 척하며 남 죽이는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회개가 나오더래요. 주님, 저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좌절감에 빠졌던 이 목사님은 자신은 이제 빈 그릇입니다. 아무 원통함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는 그저 빈 그릇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빈 그릇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답니다. 주님, 주의 마음 모르고 이렇게 목사로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죽은 목사가 되어서 깨끗이 비워진 그 그릇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대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그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래요. 절망스러웠던, 원통했던, 억울했던 그 상황에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으니 이 마음은 참 기쁜데 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이 도대체 무슨 눈물인지를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래요.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눈물은 목사를 모함하고 있는 온 성도들을 보시며 주님이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이었고, 온 성도를 하나하나 색출해가며 원인 제공자 그 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그 목사를 보시며 주님이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한 목사의 그 눈에 흐르는 주님의 눈물은 긴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고백한 주님, 제가 아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왔고 나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면서 여전히 죽지 않은 자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단지 막 불도저 마냥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그냥 주여 하고 밀어붙이고 그냥 밀고 나가면 돼 하는 이런 용기만 있으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믿음 그러면 밀어붙이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보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와 함께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가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나눴죠. 영접에는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내 집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영접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영접이 있습니다. 영접은 내가 예수를 믿어 드리는 것으로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집으로 영접했고 내 집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그 정도로 영접이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서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고 장소 안에 있는 소유가 달라요. 내 집에 들어와 내게 있는 소유가 있고, 주님 집에 들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있는 소유가 있어요. 내가 한 일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 이윤 따져가며 나의 소유 안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윤 따지던 옛날 내 모습은 죽어버렸고
주의 소유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못 박혔다.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나요? 사나요? 죽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도 죽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죽으셨대가 아니라 너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입으로 고백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계속 유지하게 되던가요? 이런 고백을 늘 실감하면서 살고 계시게 되던가요? 늘 감동이 되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걸어가다가 처음엔 제가 시도를 했어요. 집사람이 가다가 이제 새끼발가락이 탁자 어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그리고 얼마나 얄미워요. 주님은 또 그 상황을 또 역전을 시키셔서 한 번은 또 제 발가락을 또 꺾어놔가지고 어디 또 가다가 발가락이 이렇게 한번 다쳐서 했는데 집사람이 이걸 한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얄미운 소리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얄밉죠. 근데 듣고 보고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단순해요. 답은 내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죽은 채로 누워있다면 나는 나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죽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교리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여러분 주님이 부활을 믿죠.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나는 장사 지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전에 우리 교회학교 민석이가 설교 듣고 나서 예수님하고 너 같이 죽었어 그랬더니 궁금해서 나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쟤는 현장감 있게 자기가 죽은 걸로 지금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나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와 살고 있어. 아멘 하더라고요.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확실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고백해야 하고, 나는 죽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지금 죽은 자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편합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이 꼬셔가지고 어떻게 먹게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독약을 먹은 것처럼, 신데렐라 그 사과 한 입 팍 먹고서 그냥 쓰러지듯이 독약을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담은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낳고 80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계속 낳아가면서 언제 죽었냐? 930살 살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아니, 먹는 그날 반드시 너 죽는다라고 했는데 육신은 죽질 않고 930년을 살았어요. 그때 동안 먹고 자고 낳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은 즉시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그때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하신 대로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기 전에는 아담도 길게 살아봐야 몇 살 못 산다 하고 육체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안 하셨었거든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아담이 불순종했던,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것으로 불순종했을 그때부터 영원할 수 없는 육체의 유한의 기간을 하나님이 그때 정하십니다. 그 전에는 기간을 안 정하셨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그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으셨는데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불순종한 이후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정도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향력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죽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는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흠정역에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나는 안 죽고 살려고 버티다가 십자가에서 살아서 어떻게 겨우 내려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분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도, 오늘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고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와 그때 연합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고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는 살아 있었지만 불순종한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권세가 있어요. 그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뺏겨버립니다. 마귀 말을 들었으니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마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생명 없는 자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시인하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예수와 연합된 자도 그와 함께 죽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이제는 내가 그분과 연합된 것으로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이제는 너는 예수께 일어나는 모든 영향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을 100%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죽었던 자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산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한 산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죠.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죽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고 죽었으나 제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죠? 믿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게 잘 될까? 교회 다니면 이게 잘 될까? 자기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해 예수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재림의 때에 나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로 내가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에게 적용하지를 않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 생활에서 자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의사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결단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모두 죽은 자로 살게 되면 성경에는 더 이상 설득할 것도 없고 그것을 문제시 여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랬죠. 이 권하는 건 뭐죠? 부탁하노니예요. 자동으로 된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할 겁니다. 너희에게 참 부탁한다. 부탁한다. 너희 몸을 누가 널 억지로 밀어서 교회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가 드려라. 너희가 드려라.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참 부탁하노니 부탁한다. 자동으로 된다면 이 얘기 안 해요. 참 부탁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다. 사람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 말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거룩한 부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꼭 이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을 느끼게 되나? 예수 믿는데 나 위한 예수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예수.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조금만 손해가 와도 조금만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도 그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아, 너는 이미 산 제물이 되어 있는 상태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네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는 이미 산 제물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 몸을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 드리기만 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속죄의 일을 너에게 마치셨으니, 완성하셨으니 너는 이제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너의 믿음의 최종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고 제물로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 손에 주셔서 내 손으로 하게 하십니다. 내 생명도 내게 허락하신 내 모든 소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바쳐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 상태를 두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 관계를 누가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은 자나 산 자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산 자나 죽은 자요, 죽은 자나 산 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가정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생활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권위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예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쓰죠. 죽은 자가 어딜 지 마음대로 지 의지대로 올라갑니까? 죽은 자예요.
우린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산재물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서두에 어느 목사님의 그 기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제가 아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죽은 척하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정말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주의 소유된 산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 이 빈 그릇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 간구하던 그 목사님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니 마음은 기쁘고 문제될 것이 없는데 멈추지 않는 눈물이 그 목사님 눈에 긴 시간 동안 흘렀다고 해요. 이전엔 생각도 할 수도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완전한 주의 소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그 이전에 오늘 과거의 우리의 모습하고 그 공로를 받아들이고 나서 단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의 지금과는 그 이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밀어붙이면 돼 하고 그냥 불도저 마냥 그냥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이전에 나를 위해 채워왔던, 나를 위해 주님이 있는 것이지 하고 채워왔던 그 그릇, 그거 싹 다 비우고 빈 그릇이 돼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자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 그 시간 동안 목회를 중간에 쉬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 왔는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산 제물, 나는 산 제물이다. 나는 산 제물이다. 난 제물이다. 살아있지만 제물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